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과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10문화의 비유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달란트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런 하나의 단위로 설명이 되고 있는 비유는 마태복음 한 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대림절에 적절한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그 특별히 뒤에 있는 후반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부터 27장, 28장, 그러니까 마지막 28장에 이르기까지 3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 특별히 하늘나라의 임함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3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비유의 말씀으로서 10처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앞에 있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인자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사람들을 나누시는 이야기가 31절부터 4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 중에서 앞뒤에 놓인 2 비유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인자가 와서 그리고 좌와 우편에 사람들을 나누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 비유는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도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운명의 날이기도 하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참으로 혹독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시점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시점이 먼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계산하는 또 다른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또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후부터 다시 돌아와서 그 맡긴 것을 계산할 때까지의 그 시간,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달란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평하게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 한 사람은 2, 한 사람은 하나를 받았지만, 그러나 모두가 공평하게 받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후부터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똑같은 시간을 기회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 말을 이어서 한다면 지금 이 내용이 하늘나라, 천국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렇게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라는 말로 이해하며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늘나라는 바로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소유를 맡기는 그 시점부터,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 처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신랑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인자의 모습 속에서도 인자가 이 땅으로 오셔서 둘을 나누는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어떤 사람이 타국에 들어갈 때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시점이 있죠. 그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늘나라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다른 비유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독일 성서공회가 발간한 독일어 관주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관주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의 비유들이 종말을 앞두고 깨어 있으라든가 준비하고 있으라든가 하는 경고를 내용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슬기롭게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견지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걸맞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하여 각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나눠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현실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차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이 다르지요. 우리의 키도 다릅니다. 체격도 다릅니다. 우리의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의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지방이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실상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어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합니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이 적다고 핑계를 대거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거나 아마도 또한 손가락 하나도 더럽히지 않을 요량으로 진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공평하게 주신 기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주인이 남겨준 달란트의 크기에 연연하며 이 비유를 보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이 비유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크게 가진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것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적게 받았으니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달란트의 크기에 모두 관심을 집중하며 그것에 탐닉하며 그렇게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성이며 어떤 사람은 젊은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남의 것을 보면서 부족하다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또한 각자의 달란트를 필요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조차도 그 1달란트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선물로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선물로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함께 우리는 같은 시간을 누리고 있고 함께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평한 것은 시간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일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인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놓고 계산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 그리고 새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금 그 시간을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시간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두었기에 그 이후에 이 달란트에서는 그 시간과 어떤 작용도 어떤 작동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 모든 시간을 다 버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기회를 다 낭비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차라리 돈을 취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더불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라고 그렇게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이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주인의 진단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또 다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5장 24절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종은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굳다라고 하는 표현은 스켈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고하다, 고집세다, 굽히지 않다, 건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고집센 주인이다, 인색한 주인이다, 완고한 주인이다, 어떤 것도 먹히지 않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가 지금 위치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비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심판하시는 장면을 예상하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주인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대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고한 분이고, 그분은 고집센 분이고, 그분은 인색한 분이고, 그분은 결국은 정의로만 다스리는 분이실 것이다, 판결만 내리시는 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완고한 주인인데 혹시나 일을 벌렸다가 손해를 보면 더 큰 일을 당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손해볼 것을 걱정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달란트 그 자체만이라도 그대로 두었다가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감춘 행위는 주인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주인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또 다른 그런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전을 건졌으니 이익을 내지는 못하였더라도 중간은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그래도 괜찮다, 잃어버리진 않았으니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인의 생각은 사실은 종들에게 그것을 맡겼던 이유는 무엇인가 재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그 종들에게 주인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주인은 이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겼거나 또 다른 어떤 더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재능에 맞는 재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종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인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의 일에 함께하기를 원했고 주인의 동업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남긴 것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했고 함께 또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한 주인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맡김으로 주인의 일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주인의 사업에 동참하는 동업자가 되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 명예롭고 귀한 기회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는 이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단서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인색합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풍족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의 흐름으로 본다면 어쩌면 이 종은 주인의 풍족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일지라도 그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확천금을 꿈꿀 때도 있고 또 일하지 않고 버는 법을 알고 싶을 때도 있죠. 심지어 많이 거두는 법을 생각하고 또 찾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더욱 두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하시겠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은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얻고자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하고 가꾸어야 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과정이 없어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는 관점은 때로는 큰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인의 큰 진노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주인의 큰 진노를 사기에 마땅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달란트의 크기를 보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다. 고집세고 굳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유연하고 늘 창조적이며 창의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착되고 완고하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창조적인 작업에 동참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사업을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원리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는 심는 자가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른 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영원한 법이며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가을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을이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두게 되는 그 가을의 기쁨으로 노래하기 위해서는 이 봄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심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의를 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말하였고 스피노자가 인용하였던 그 글귀, 나는 내일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시고 새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며 불평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시간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시간 안에 귀한 일들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것에 갇혀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완고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날마다 씨를 뿌리게 하시고 밭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